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 봉독은 3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세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되어져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참 마음을 우리가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고 이제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동일하게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재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모든 게 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삶의 활력이 있고 또 보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러한 목적을 두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목적이 아니라 사명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나는 어떤 사명이 있다. 꼭 신학교하고 목회하고 또 어떤 특별한 일만 해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 목적이 없이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사명이 내게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거가 중요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목적 자체가 그 사명과 결부돼야 연관돼야 되고 결국은 그 사명을 위한 나의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는 바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이제 20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내년 3월 달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자기가 되겠다고
출마했다가 이제 많이 좁혀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될까요? 한번 주위에서 막 푸시하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정치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한번 이번에는 좀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는 더 망가질 겁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살아가는 것도 그러는데, 특히나 나라의 모든 운명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철학도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그걸 할 것인가, 그것도 1년도 아니고 수십 년 이렇게도 겪어보고 저렇게도 겪어보고 그러면서 자기만의 어떠한 특별하고 정말 이러면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냥 휩쓸려 갈 수도 있고요. 뼈대가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맙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처럼 모든 결정을 대통령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해주면 그것 갖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가 엉망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 성탄인데,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대강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맹목적으로 오셨을까요?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구약에서부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부터 이제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이 뭘까? 뭐 때문에 오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저는 직접 못 듣는데 그래요. 뭐 어떤 절에서 목사님을 초청해갖고 강인을 했다고, 하게 했다고. 그 목사님이 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 하는 거는 못 들어서 모르는데,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절에서 와서 이제 뭐 좀 강의 좀 하라고 하면, 자기의 특별한 어떠한 그러한 사명이 없으면 가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겠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이제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란 말이 신약성에 두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4장에 나오고 두 군데 나오는데, 그 메시아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마쉐 아흐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기름 부음 받은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 되어진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또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섬들에게 했을까요? 몇 년 전에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에 가니까 이제 그 뭐지?
헬링뱅 이름 먹었네 또 올해. 예. 섬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섬들을 향해서 어떤 목사님 손을 쫙 펴고 이제 외치더라고. 그런 식으로 섬들아, 이거는 한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넓은 우주 세상을 바다라고 어제 치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하나 작은 섬들을 나라들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섬들아 하는 거는 모든 열국의 나라들아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성남에 있던 목사님이 신학교 때, 이제 신학생 때 목사님 안수 받기 전에 이제 손에 얹고 이제 안수를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축복권이 없다 해서. 근데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산에 가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소나무들이 이렇게 많은 산에 가서 쫙 소나무, 이걸 성도들 생각하고 탁 그래서 막 자기가 숙도도 해보고, 그러고 하나 짚으면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온 나라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이걸 하는 그 장본인을 보면,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분이 외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가하셨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서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대신 메시아를 대신해서 지금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 이거를 이제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어머니 모태가 말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근원을 모태로 보잖아요. 그러나 메시아는 그 모태가 아니라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어떠한 모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를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메시아가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자신이 내가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당하고 한다는 것을 이제 4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란 말은 하나님의 대행자나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들을 실제로 집행하는 집행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행하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그 사자가 하나의 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 그렇게 나타났다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는 어떠한 임무를 가졌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걸 다 이겼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겨서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 땅 오셔서 승리하셔서 마귀 권세도 승리하시고 모든 걸 다 승리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세 부분으로 이제 좀 나눠놨어요. 뜻을. 첫째는 숨기신 자다 하는 뜻이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숨기셨다고. 메시아를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왜 숨겼을까요?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죠. 때를. 그런데 무엇에 숨겼을까요? 하나의 의식적인 율법의 모든 그 행위, 모든 행사 거기 안에도 메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부분에 보면 그 가운데 뭐가 숨겨졌느냐? 메시아가 숨겨진 거예요. 창세기에서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이 너는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할 것이고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할 것이라 하는 것도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구약의 모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받아서 피를 뿌려요. 죄가 사함받는 것들을, 의미적인 것들을 행해요. 그 뭐냐면 그 행위, 그 율법적인 어떠한 그러한 모든 행위 모양에 뭐가 숨겨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추셨다고 해요. 숨기셨다.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드러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성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구약시대부터 감추어졌고 숨겨졌던 그러한 메시아가 비로소 이 땅에 와서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천국의 비밀 열쇠를 내어놓고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더 확실히 믿어지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흘려듣지 말고 믿어라.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꼭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떠다고 했어요?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은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전혀 말씀에 관심 없어요. 없고 뭘? 와, 오늘은 무슨 기적이 일어날까? 오늘은 어떤 구경거리가 생길까? 하는 데만 해서 표적을 구한다. 악하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만 내 삶에, 내 어떤 것에 표적이 나타나는 걸,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옛날에 도깨비 방맹이 두드리면서 돈 나라 뚝딱 하면 돈이 나오고 먼 나라 뚝딱 하면 먼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신통력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있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는 뭐냐면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흔들려요. 어디가 뭐 있다고 하면 그래 우르르 가가지고 썰려요. 그러면 활짝 놀래고 또 그러다가 또 딴 데가 더 엄청나게 있다면 또 그쪽으로 또 쭉 몰려가고. 왜냐하면 말씀이 중심이 안 되니까. 내 안에 확고한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승리자, 아까 말씀한 대로 승리자예요.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그 내는 누굴까요? 내 속에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 그 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속에 나타낼 승리자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했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뭘까요?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누가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영화롭게 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영화롭게. 그러면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승리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되어져서 승리자가 될 때 내 속에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세상적인 삶 속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승리자가. 물질적인 관계에서도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인간인 관계에서도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것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이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할 때 승리하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못하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앞세워야 돼요.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앞세우고 그분을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되죠.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이기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몇백 독을 읽고 그리고 은사가 충만해도 내 육신적인 그러한 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눈 번이 뜨고 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주님께 가야 돼요. 오늘
이제 시편을 새벽에 읽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막 정말 그 포위 망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거기서 건진받고 살아나고 나서 부른 찬양이에요. 그거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물에서 나를 건지시는 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살아남을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 도망가 숨으면은 누가 한 사람이라도 알아가지고 그냥 사울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쫓아와. 그럼 거기서 피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은 숨을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가요. 블레셋 도망갔는데 야기스 왕 그 신하들이 저 다윗 무서운 사람이다. 저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왕이요, 안 됩니다. 저걸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다윗이 미친 척을 하잖아요. 막 침을 흘리고 벽을 막 긋고 그러다 보니까 야기스가 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왜 저는 미친놈을 내한테 데려왔냐,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서부터 탈출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또 이스라엘 돌아오면 왔다는 소리 듣고 사울이 또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그늘에 숨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바위시고 반석이시고 그때마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가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 하나님 이러한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입니다, 이러하신 분이다, 그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일수록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막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 고비 넘길 때마다 하나님 날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건지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거를 뭘로?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고백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책 보고 읽어가지고 외운 게 아닙니다. 정말 고통 속에, 환난 속에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 겪으면서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을 했어요.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올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는 변해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환하게 변화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초막 셋을 질 테니까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지을 테니까 우리 내려가지만 여기서 합시다. 하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네 말 하지 말고 네 생각 말하지 말고 너는 그 말을 들으라. 우리는 어때야 돼요? 내 말하면 안 되고 내 생각 말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하셔야 해야 되고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모든 만민을 구해주시고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우리를 구해주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 그 죄와 사망에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전에 그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그 목적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섭리이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거였어요. 죄에서부터 건진다는 건 어떻게 하시는 걸까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뭘 회복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마귀 형상을 가졌어요. 사탄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원수관계가 됐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영원토록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하여금. 그런데 원수관계가 됐으니 영광을 못 받아. 하나님은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회복하느냐? 죄가 없어야 돼.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서부터 계속 죄를 없애려면 대신 피를 흘리는 존재가 필요하다. 피 흘리는 존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계속 학습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거는 계속해야 되니까 단번에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 그냥 잠시 다녀오신 것이 아니라 다니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짐을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명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옛날에 뭐죠? 국민원장이던가 우리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리고 옛날에 그 박정희 때 이제 그걸 해가지고는 그걸 달달 달렸어요. 군대에서 그걸 못 이면 잠을 못 잤어요. 다 외울 때까지 해야 돼. 어떤 사람은 2시까지도 새벽 2시까지도 외워야 되고 하나 틀리면 다시 하고 점검을 받아야 돼. 역사적인 사명을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야. 그 역사적인 사명이 어떤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사명을 띠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죠. 주님은 특별히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자가 전파할. 이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신할 수가 없어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는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어떠냐? 이미 사명이 내 안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사명자가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기도 받으면 사명자네.
그러면 사명자는 그냥 신학교 가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명자예요. 무슨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하는 사명자.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잘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땠어요? 심하게 당하셨어요.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세상이 너를 미워하나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미움을 받았다. 너희들도 미움받는 건 당연한 거다. 왜?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사탄이가 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뜻을 증거하고 전하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심하게 당하셨어요. 오늘 7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가는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멸시를 당했다 그랬어요. 멸시를 당해.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 궁궐에서 태어났다든가 아니면 참 부유한 사람 아니면 아주 높은 사람 집안에 태어났다면 멸시를 안 받았겠죠. 동방박사들도 그 왕이 오셨다는 어떤 것들을 별을 보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예루살렘 궁전으로 찾아가잖아요. 왜? 왕이 태어났으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궁궐에 있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나와서 별을 따라가다 보니까 저 베들레헴 초라한 여관, 그것도 여관 중에서도 가장 추한 곳 마구간 그곳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그가 헤롯을 피해서 어디로 가요? 나사렛 촌동네로 가서 자라요. 그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 요셉 목수. 당시에 천대받는 직업. 얼마나 멸시받고 천대받을 그런 위치예요. 기왕의 말발석에 품위 있게 좋은 데 태어났으면 더 아마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정말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 뭘 이룬다 그러면 다 칭찬하고 뭐 한다고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그 중에는 뭐 입으로 막 씹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흉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의를 좀 하려고 하면 지가 언제부터 그래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입방아 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무시해야 돼요. 아, 당연하다. 그럴수록 내가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시험 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내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시험 안 들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 누가 안 알아줘도
뭐 해도 나와 주님과의 관계다고 생각할 때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백성에게 뭐라고요? 뭘 받는 자? 미움을 받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세 파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그리고 또 헤롯을 쫓는 자들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또 예수님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자들이잖아요. 아주 경건한 모양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없거든. 지가 납비라고 하면서 경건하질 않아. 그냥 죄인들하고도 그냥 뭐 밥도 먹고 뭣도 하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미워해요. 사두개인들은요 세속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도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들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어떠냐면 예수님이 너무 깨끗하거든. 예수님이 흠잡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자기네들은 세속적으로 막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들은 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헤롯 당원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있잖아요. 총독은 빌라도가 총독이지만 자치적으로 하기 위해서 헤롯을 왕으로 세웠어요. 로마에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세금 받고 뭐도 해가지고 다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헤롯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헤롯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백성들을 갈취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거를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눈에 가시 같아요.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대한다고 봐야 돼요. 미워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또 뭐냐면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관원들에게 종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천대를 받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또는 가시로 간을 만들어서 푹 씌워가지고 고통을 갖게 하고 얼굴로 주먹을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벌거숭이로 매달기도 하고요. 그런데 로마인들끼리는 아주 인간적인 그러한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주먹을 때린다는 거, 죄를 졌어도 그런 인격을 못 오가는 그런 것들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얼굴에 침 뱉는다? 그것도 로마인들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형은 로마가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전쟁해갖고 점령해갖고 식민지로 삼았는데 그들이 로마에 굴복하지 않고 항거하고 그럴 때 죄를 질 때 그들을 이제 십자가형에다가 죽였어요.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하질 않았습니다. 식민지들 그런 포로 잡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마땅히 시킨 대로 다 해야 하잖아.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반항한다든가 뭐 한다가 그러면 이제 십자가형에다가 처참하게 죽이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얼굴에 침 뱉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하고 뭐냐면 포로 잡혀온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종. 그래서 여기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다. 예수님께서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시고 옷이 딱 있는데 바로 이처럼 가장 낮은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러한 대우를 받으셨고 그러한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질 때 그게 섭리입니다. 뜻입니다. 우리 할 때 나를 위해서 그랬는데 결국은 나를 위한 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누굴 위한 거라고? 하나님을 위한 거가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해요. 막 깔깔대고 좋아서.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내 육체가 즐겁고 정말 좋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육체적인 안락이나 그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최종의 목적지는 뭐냐? 목적은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그거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있다 그러면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특효가 있고 효험이 있어서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선악과가 독이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그냥 보편적인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무화과 뭉치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그 환처에 놓았을 때 이 히스기야가 나았어요. 그러면 그 무화과 뭉치를 아픈 사람, 종기난 사람이 놓으면 낫느냐? 아니요.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보자. 그게 안 통해요. 독이 있는 국에 소금을 뿌리면 독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흉내내면 안 돼요. 모양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남의 그대로 모방하면 안 돼요. 나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요구하시는가 그 뜻에 내가 순복할 때 순종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보니까 누가 이래더라 그걸 배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맞춤식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유행되는 게 맞춤식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맞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맞고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나에게 맞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지금 어떤 것이 내게 마음에 꽂히느냐 내게 내 마음 말씀을 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교통될 수 있고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는 그냥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매체가 될 때, 연결되어질 때, 성령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질 때, 그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안테나를 뽑아야 돼요. 안테나를. 여러분 안테나 어디 가셨어요?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세워가지고 주파수를 잡아야 돼. 주님 이 시간 내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의 어떠한 그 부분 내게 느껴지고 그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임하면 여러분들의 분명한 체험이 있게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사명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교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그냥 성탄을 맞이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근본 성탄절은 정말 이제까지 모든 생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